느헤미야가 오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한 게 뭐냐면요,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합니다. 그때 오늘 느헤미야가 그 성일에 이렇게 말하죠.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건 너희의 힘이다. 그러면서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만을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내적인 계획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이 이스라엘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내적인 응답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말씀 개혁이고요. 두 번째가 삶의 개혁입니다. 이 개혁이 되어져야 뭐 합니까? 이제 진짜 개혁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무너진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너진 곳은요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조건 무너진 곳이 잘못됐다,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무너진 곳에는요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무너졌느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원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들어있는데 그거 놓쳤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무너진 곳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숨겨준 걸 알고 이걸 뭐로 만들면 됩니까? 이걸로 만들면 돼요. 응답의 기회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무너진 곳은요 원망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무너진 것을 원망이고 원통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무너진 곳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보수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원래 그걸 축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7월 한 달 우리에게 무엇을 갱신하기를 원하느냐? 세 가지를 여러분 갱신하면 돼요. 오늘 주신 것처럼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고통을 당했는데 여러분 고통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걸 응답을 찾았는데요. 고통의 원인을 찾게 되었어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병원 갔는데 나는 아파 죽겠어. 맞죠? 그래 병원 갔잖아요. 근데 의사가 원인을 몰라.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거 원인을 모르면요. 아픈데 원인을 모르면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고통보다 더 힘든 게요. 이 고통이 왜 왔는지, 내가 왜 이 속에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럼 이유를 모른다라는 거는 다음에 또 고통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세워가지고 수문 앞에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모아놓고 뭘 얘기했느냐. 야, 왜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7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유를 몰라요. 그냥 쫓겨가 살았고 맞잖아요. 그냥 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처음 들은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무너졌고 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이 지키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뭐가 찾아집니까? 그렇죠? 원인을 찾아. 아멘. 원인을 찾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깨닫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은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뿌리가 창세기 3장입니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고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옵니까? 여러분 병원 가면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착하게 살고 나는 욕도 잘 안 하고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 배려 많이 해주고 나는 죽도록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 안 걸리는 질병이 내게 왔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래 사람도 죽을 때 이러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막 살 걸 이러잖아요. 이렇게 착하고 눌려가지고 억울하게 당할 거고 내가 막 살 걸 이러잖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그냥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잘 살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입니다. 행복의 정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의 후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요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해요. 나의 문제도 있고 우리 조상의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지만 그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뿌리가 이 속에 있었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이 아담 하나님을 떠난 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잘한다고 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잘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옛날에 전 보러 갔죠? 그렇죠? 구태했죠? 맞죠? 안 한 것처럼 해봤잖아요. 하도 못해가지고 그래서 하나 정한수 떠놓고 빌어봤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우상 숭배는 뭐 하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가 마지막에 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살라고. 여러분 왜 신받습니까? 살라고 신받는 거예요. 그렇죠? 뭘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잘 하려고 했는데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사단이 완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 속에 포로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야, 이게 원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요. 우리 보고 열심히 내서 이겨봐. 그렇잖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그렇죠? 그건 종교입니다. 안에 조금만 더 선을 해봐. 남에게 조금만 더 베풀어봐. 그러면 네 운명이 바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선을 안 행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종교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하나님 주신 방법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고통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길? 믿음으로 구원받는 유일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또 우리 안에 여기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있어요. 우리 중심에 우리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 안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 그러니까 이 높아진 자리에 뭐가
하나만 바꾸면 되죠.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하는 건요, 우리의 체질을 이렇게 바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곳에, 우상되었던 곳에, 이게 사단의 틈이 계속 되었으니까 그곳의 주인을 바꿔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의 신앙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요, 우리에게 특별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 한 가지만 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되고 고생했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 계획이 나옵니다. 말씀은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무너졌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걸 주셨구나. 그래,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구나. 그렇죠. 말씀은 깨닫는 거지만 기도는 누리고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달아도 깨닫는다고 변화가 바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깨달은 만큼 실제로 누려버리면, 체험해보면 그때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꼭 도전하셔야 돼요. 기도의 시작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걸, 맞잖아요. 너무 하기 싫은 걸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하기 싫은 건요, 아무리 좋아도 그거 계속 못합니다. 왜? 싫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거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맞죠? 좋아야 돼. 아멘? 그럼 기도가 맹숭맹숭하고 기도하면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뱅뱅 돌고, 그러면 기도 안 됩니다. 기도의 시작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해 봤죠? 연애할 때 만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결혼하고 살 때 말고 연애할 때. 살 때는 막 보기, 그렇죠? 연애할 때는 보고 집에 갔는데 또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너무 오래돼가 막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네. 아니, 방금 전까지 봤다니까. 그래가 막 꽁냥꽁냥 하다가 이제 막 집에 갔어. 집에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전화하죠, 문자하죠. 밤새도록 기대요. 그거 왜 합니까? 그 돈 주고 그거 하나면 하겠어요? 돈 주고 해도 못해요. 근데 하잖아요. 좋으니까 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눌립니까? 맞죠?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왜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여러분, 예배 올라오는 게 막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니까. 왜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찾아봐야 돼. 부담스러워요. 여호와라 해서 기뻐하는 것이 시작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좋다라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주인이 바뀐 사람. 주인이 바뀐 사람. 하나님 만나는데 부담스러운 사람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만나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을 만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쭉 하다가 메시지를 준비하면 기도를 하잖아요. 우상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하게 돼. 나는 뭐가 우상이지? 그렇죠? 나는 뭐가 우상일까? 여러분 목회자는 뭐가 우상이 되는지 압니까? 그 우상은요 부담스럽거든. 우상이 되면. 제가 아침에 가만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는 뭐가 부담스럽지? 그렇지. 교회가 어느 날 부담스러워요. 교회가.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막 교회가 이상하게 되면 내가 부담스러운 거라. 그렇구나. 야, 나는 교회가 부담스럽네. 또 가만히 기도하니까요. 성도가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성도가 부담스러운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도가 내게 또 우상이구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분을 만났어요. 나가신 분을 만나가지고 차를 한 잔 했어요. 그 대화하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뭐가 깨달아졌냐면 이분이 내가 성도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막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 상처받을 것 같고 막 바로 얘기하면 이 사람 막 삐질 것 같고. 그게 부담스럽고. 그래 그 예전에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만났을 때는요, 제가 말 제대로 못했다니까. 근데 이번에 만났거든요. 부담 하나도 안 됐어요. 진짜 부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가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 아니 그게 막 이게 독하게 찔렸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하고 진짜 진지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부담스러웠다니까. 저 사람 저래가 또 삐지겠지, 상처받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제 상처받을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속 시원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상처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뭐가 우상일까? 부담스러운 게 그거더라고. 제가 오늘 아침 내려놨어요. 아멘. 여러분 누가 부담스럽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해야 돼. 교회 와서 성도들 만나는 게 기뻐해야 돼. 와서 목사님 만나는 게 기뻐해야 돼. 아멘.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게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시작이 되는 거야. 그렇지. 만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체가 목적입니다. 아멘. 구원은요 하나님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라니까요. 만나가 뭘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인도 받으면 돼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계속 기도하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크게 아닙니다. 막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요 누구나 다 힘나게 되어 있어요. 힘나게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 거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 내가 책임지고 있어. 내가 가는 모든 여정 내가 알고 인도하고 있어. 내가 저 천국까지 예비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그때 우리는 진짜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삶에요 딱 한 가지가 변합니다. 여러분 상황, 조건, 환경 늘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이 속에 하나님을 만나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삶에 이게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해요. 똑같은 환경인데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모든 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뜻이다. 성도의 삶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가 개혁되어지면은 우리의 근본이 차근차근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삶의 계획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계획은 내가 뭘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저녁에 뭐 하고, 물론 그것도 계획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삶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진짜 해방받은 이유를 알고 누림이 되고 그걸로 힘이 나면요,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됩니다. 여유가 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품을 수 있는 그릇도 생기고 안에 살아가는데요, 생깁니다. 삶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그게 영적인 힘이 되면요, 여유가 생긴다니. 그때부터 배려가 됩니다. 조금 내 안에 틈이, 내 안에 여유가 생기니까 남도 품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함께 갈 수도 있고, 그런 배려라는 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그렇잖아요. 빈 공간 속에 하나님의 공간을 두고 남들을 채워 나가는 배려를 함께 하고 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요, 치유되었다.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치유된 거. 아멘. 함께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함께 가는 게 힘들잖아요. 치유가 덜 돼가지고. 함께 가는 게 다라니까. 함께 간다라는 것은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함께 간다라는 것은 수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함께 간다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개혁, 말씀 개혁은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문제 생겼구나. 정말로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깨달으면 돼요. 삶의 개혁은 뭐 하는 겁니까? 기도에서 힘을 얻으면 여러분의 삶은 배려가 생기고 응답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 한 가지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내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7월 한 달이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내적인 계획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수문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가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진짜 이유가 뭔지 그거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과 축복들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7월 한 달 우리가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풍성한 축복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수문장 앞에서 학사 에스라를 대동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왜 우리가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섬길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많은 우상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영적인 공간들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개혁에 깊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되하여 주시며 이제는 우리 삶에 하나님 배려하고 영적인 여유가 생기고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갈 수 있는 동력자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의 이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어 주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벽을 재건하고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 기도로 큰 영적인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두시니 감사드립니다. 7월 한 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의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여유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